주기도문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난 주간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시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이 내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들려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함한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바뀌고 어떠한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큰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일학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의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가장 큰 위기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로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신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직장인들과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된 마음보다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쉽게 뛰어넘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22절 말씀, 7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우선 55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함하면서 법정에서 내게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면 참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밝히고 누명을 벗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61절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일일이 해명하면서 시비를 가리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공회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일 수가 있는데 지금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6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때도 침묵하신다면 공회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껏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6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백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6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한 자백을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침묵하든지 말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경건은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말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실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악한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 남 탓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험담하며 비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억울할 때 일일이 그 일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시비를 가리고 내 입장을 주장하면서 말다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모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을 하든지 침묵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요점이 있는데요, 오늘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7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에 베드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하실 때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런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처절한 넘어짐과 뼈아픈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들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처절한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도록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경쟁하던 제자와 동역하는 사람이 돼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그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마디로 겸손이 최고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능력의 사람이 되고,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겸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삶의 뼈아픈 넘어짐과 실패를 허락하셔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가슴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뼈아픈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의 간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내게 허락되는 그 넘어짐과 실패가 나를 낮추셔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인 줄 알고 더욱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삶의 넘어짐과 실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오직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도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넘어짐과 실패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인 줄 알고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하든지 침묵하든지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와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입술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하든지 침묵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을 하든지 침묵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에 악한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말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에서 철저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도우시는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장 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며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유혹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능한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에서 철저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며 시험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처절하게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